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놋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명령을 해요.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도루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게 하죠. 해마다 돈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곧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곧바로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측면에 있어서 곧바로 시행하기에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지체되니까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서 추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왜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느냐. 이 왕의 명령이고 그리고 세금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곧바로 시행해야 될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 장막을 위하여서 백성에게 부과한 것 이것을 다시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도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붙여요. 사악한 여인 아달랴, 아달랴의 어떤 폭거와 폭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해서 그 성물을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 서둘러야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놓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다시 내려서 궤를 만들고 성전 문 밖에 두게 해서 유다와 온 예루살렘에 선포해서 공포해서 이 세금을 새롭게 공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에 백성들이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나오고, 이 뒷부분에서는 이것들이 넘쳐서 이제 모세가 공포하여서 그만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도자들과 백성이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출애굽 에서 성막을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아스가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출애굽적인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 좀 보면 궤가 가득 찼을 때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걷어들인 이 세금이 곧바로 어떤 성전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왕을 한번 통과하게 되는 거죠. 왕궁 관리들에게 한번 점검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 관리가 와서 같이 하는 거죠. 왕실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둘이 같이 와서 이 궤를 계산하고 난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다시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나했다.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의 어떤 관계가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왕과 여호야다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돈을 주님의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이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요아스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표현과 12절에서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5절 6절에서는 세금을 왜 빨리 걷지 않느냐, 이런 세금을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는 장면과, 그리고 8절 9절 11절에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벌어졌음을 여기에서 이렇게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이 악한 여인 아달랴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새롭게 단장하는 어떤 모습과 이 아달랴의 문제가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거꾸로 이제 이게 어떻게 반전을 이루게 되는지도 마찬가지의 역순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목적과 의도에 맞게 원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는, 우리가 어제는 성전을 개혁하면서 성전이 원래의 기능대로 돌아가도록 그 기능적인 측면을 개혁했다면, 오늘 이 왕은 성전의 겉 모양을 원래대로의 모습대로 돌이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루어집니다. 남은 돈을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게 되면서 이 원래의
모습들, 모양들, 그리고 안에 갖추어져야 될 도구까지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개혁의 내용, 성전의 외관까지 잘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죽었는데, 그가 나이 차서 세상에서 누린 횟수가 13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수했죠. 이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여호야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호야다를 다윗 성 왕실묘지에 안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왕실 묘지에 안장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들 모두를 잘 복구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런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기능적인 측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적인 측면들 모두를 복구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성전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의 기능과 모습들, 외양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모양대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참된 개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다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